폭우가 쏟아지고 또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되어질 때 국가 정부에서 가장 예민한 것은 안전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안전은 가장 보수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라.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함, 믿음과 행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참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고,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러한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깨달음도 없고, 아이고 또 지겨운 소리 하고 있네, 또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그 한숨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의 한숨,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분의 신앙은요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간전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해서 탈이야.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안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왜 오는 겁니까? 왜 이 시간에 더운데 집에서 더우니까 시원한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입니다. 행함. 따라서 할까요? 행함.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세 아이가, 큰애는 믿음이고 둘째는 소망이고 셋째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지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 소망,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소망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소망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 소망, 사랑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입술로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 값어치는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게 될 27절, 26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들의 행함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점점 소리가 적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내 안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면. 충격도 안 받으시고 그러시네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알고 있고 사랑에 대한 개념을 내가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은 우리의 실천의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에 의한 열매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과로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혀야만이 그건 사과나무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행함이 없다면, 내 삶에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권사님과 찬양했던 것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낮에 해가 지금 여름 덥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해에서 열이 나니까. 그런데 이 낮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그건 태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까 권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부서지도록 우리는 섬김의 삶,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내 삶이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어요. 내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면서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인류를 구원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 다음 주에도 진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진짜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요, 믿음은 증명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증명되어야 한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는 늘 받기만 하려고 하죠. 용서,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섬김,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섬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에요. 사랑을 그냥 귀가 닳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인 것이죠. 누구나 내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죠? 믿음 없는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을 이유는 없겠죠. 물론 오늘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곳에 믿음을 내가 갖겠다 하고 나오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은 100%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말은 청산유수로 늘어졌는데 그 말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 가치가 없다.
오늘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그렇게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흔적은커녕 그냥 내 욕심,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야고보는 묻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사람이 말한 순종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그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무슨 사명입니까? 궁극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내가 복 받는 게 이제 궁극적인 사명이 아니라 그 복은 이미 다 주어졌어요. 천국 가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미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구원받으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라고 말한들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냐 이거예요. 맨날 싸움이나 일으키고 맨날 그냥 하나 더 가져가려고 그냥 날 브루스를 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시오,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너나 믿어라, 너나 교회 가라.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는 느낄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믿음에 대한 아무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예수님 마지막 궁극적인 유언과 같은 사명이거든요.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한 영혼에게, 아니 전도는커녕 한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시오, 이 말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는 합시다, 제발. 예? 그 정도는 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봅시다, 이 한마디는 해보자고요. 이 한마디라도.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꼭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더라도 이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갑자기 막 화가 날라 그러네.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이 정도는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봅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정도는. 그러면 그 말 정도 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왜 그 말을 못할까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했다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할까 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대요. 마음에 막 부담감이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였다고 항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어마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동반된 믿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이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보면 참 많이 모여요. 구례 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교회가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많이 안 모여요. 많이 모여야 20명, 30명 그렇게 모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교회는 제일 교회예요. 제일 교회.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감사가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목사들 만나면 교회 몇 명 모여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막 그러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거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모여서 모이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그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다. 이게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외면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 많이 모이면 뭐 하겠냐고요. 이제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목사로서 참 죄송할 따름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정치와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완전히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대법관이 목사예요. 대법관이 목사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 나라가. 정치할 사람들은 정치하라 그러고, 오늘 우리 목사들은 예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그치고, 때로는 채찍도 들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가도록 오직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니겠어요? 정치에 나서서 힘을 과시하고 이 사람 심고 저 사람 심고 내 재산 불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또 교회 물려주면서 세상에 또 참 욕 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부끄러운 것은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정말 목회하는 목사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증명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짜 믿음은 어떤 삶인가? 두 번째는요, 믿음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실천되어야 한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보세요, 가난한 이들은 따뜻하게 입어야 할 겉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금 15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16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평안히 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샬롬이라는 표현이죠. 평안을 주기를 간구하는 기도 형식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감동이 될까요? 쩔쩔 굶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너나 가져라. 너나 평안해라.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먹을 거란 말이에요.
먹을 거예요. 차라리 데리고 가서 식당에 가서 국밥 한 그릇 사서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에라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따뜻하게 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헐벗고 살아가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따뜻하게 하라거나 스스로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메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먹을 것이 구할 수 없고 입을 것이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평안하게 하라면 뭐합니까?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그냥 따뜻함, 국밥 한 그릇 사주고 내가 입는 겉옷 걷어서 걸쳐주고, 그게 차라리 내가 예수님 믿으시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평안히 가라라고 한 말이나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는 말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헐벗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만 평안해라, 잘 먹으세요. 아유, 왜 굶고 있어, 먹으면 되지.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 여러분 60년대, 저도 물론 그 시대는 지나지 않았지만 보릿고개 시절에 뭐 그랬다더만요. 막 나무 껍질 뭐 그랬다면 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드셨어요? 그런 거 드셔보셨어요? 그럼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왜 그런 걸 먹어요? 라면이나 끓여 먹지. 라면도 없는 시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함의 이해.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만 생생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요, 강도를 만나죠.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강도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서 길가에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요. 그런데요,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피해서 갑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을 이렇게 피해서 지나갑니다. 강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이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나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예요. 교회 지도자, 목사나 장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정말 길거리에서 강도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을 그들은 주지 않았어요. 이들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보시오, 조금만 참으시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거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당신을 분명 누구가 도와줄 것이오. 나는 지금 옷을 깨끗한 이 예복을 입었으니 이 예복을 더럽힐 수 없어요. 이 예복에 피를 묻힐 수 없으니까 나는 이만 갑니다. 조금만 그렇게 참고 기다리세요 하고 가버린 사람들.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친 게 구약의 말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현장에서 신음하고 곧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당시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유대인은 정통 한 핏줄이거든요. 핏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핏줄.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혼혈족이에요. 혼혈족이면서 이제 다른 민족과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러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혈통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시받고 그냥 천대받고 그냥 이렇게 개 취급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말 위에 올라서 이제 여관에서 정성껏 돌봐줍니다.
다음날 여관에 나갈 때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정성껏 좀 잘 보살펴 달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가는 길에 당신에게 돈을 지불해 줄 테니 이 사람을 좀 정성껏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왔던 그 율법교사에게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아라. 네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이 좀 젖으면 어때요? 예복에 좀 피가 좀 묻으면 어때요? 예복에 좀 먼지가 흙먼지가 묻으면 어때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예전에 모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살리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까이 그 예복, 그까이 예복은 아니죠. 그 예복에 좀 먼지가 묻으면 그게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더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든지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또 육신적인 필요가 도움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에게 행동으로 보여보십시오. 그것이 그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아멘 할 때까지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나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풀었던 그 행함이 그 영혼에 큰 감동을 주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실천되어야만이 진짜 믿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진짜 믿음은 어떤 삶인가? 믿음은요, 순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순종되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최악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순종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곧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산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산 믿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저절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함을 실천해야지 안 해도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행함이 없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삶대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나 보구나. 참 훌륭하신 분이네. 그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달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유정란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인자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달걀을 우리는 산 달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정란은 반대로 그 안에 생명인자가 없죠. 그래서 그 달걀은 죽은 달걀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미닭은 유정란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미닭이 멍청하게 무정란한 달걀을 그냥 한 달 정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나올까요? 그냥 썩어버리겠죠, 계란이. 애초에 그 달걀 안에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생명이 없었으니까 생명이 안 태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으니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어요?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고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 가짜인 믿음인가? 믿음도 바른 믿음, 산 믿음 같으면 자연히 행함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울러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옆집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삶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번 주 숙제입니다. 한 가지 이상 내가 실천하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시오,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이게 숙제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이런 말은 죽어도 아멘 안 해. 아무튼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만 천국 갈랍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 성경학교 하는데 한번 가보게. 가서 앉아 있다가 밥 잘 먹고 재밌게 놀다가 오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다 데리고 올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와서 내일 정말 유익한 그런 강의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아주 유능한 강사가 섭외됐거든요. 그 이름하여 광명수라고 하는 강사가 초대가 되어서요. 내일 아주 훌륭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초청하셔서 내일 잘 살고 잘 가는 법, 쉽게 말하면 잘 살고 잘 죽는 법. 여러분 잘 죽으셔야 돼요. 그걸 내일 강의를 할 텐데 정말 은혜스러울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막 제가 은혜가 돼요. 네, 여러분 아무튼 내일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요. 교회 한번 가시게. 가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가보게.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죠. 물론 쉽지 않죠. 어쨌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로만 떠드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유익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유익 없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게 동시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